계속해서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1067쪽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자를 내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자,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던질 것이기 때문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짐꾸러미를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워싸였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였고 공격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전쟁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게 될 터이니까 짐 쌀 그런 준비를 해라. 짐꾸러미를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던지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죠.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왕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히스기야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지도 않고 내가 말을 줄 테니 한번 데리고 나와서 한번 싸워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조롱을 당하는 그만큼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에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이 이방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니 짐을 꾸려라, 짐꾸러미를 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내던지실 것인가? 왜 이번에는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말씀하시기를 18절 후반부에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을, 또 불의함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그 길들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역들을, 그런 것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던지시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우리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어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죄에 무감각하게 이 정신줄 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막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와 그 심판을 결정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일들이 결정되어진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지, 무조건 아무렇게나 영원히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이 성도의 그런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유다 백성이 겪게 될 그 참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이런 참상을 겪게 됐는가?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지도자들이죠, 이 양떼를 이끄는,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자들이 그때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터인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다른 것 찾았죠. 자신들의 이 유익과 만족 이런 것 찾았고, 또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구했던 애굽에서도 도움을 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그런 이 성전 신학, 또 잘못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이 성전을 향한 그런 약속을 붙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 결과 형통하지 못했고 모든 양떼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만 꼭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은 모든 양떼가 흩어지게 되는, 또 고통을 당하는, 이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그런 시간에 정말 지혜로운 것,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결정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진노와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이 너그럽게 징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절입니까?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심판하실 그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징계를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자비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나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 가운데에도 너그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죄 가운데 머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돌이켜야 할 그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그 길들 가운데 있음을, 고통스러운 길도 거기에 포함되죠.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너그러이 징계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또 괴롭게 하실 수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 마음에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회개의 시간이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시되, 행여 너무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위로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렇게 복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